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박해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 2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라고 합니다. 라. 이 말은 집중해서 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학교 운동회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어떻습니까? 모두 흰색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자기 자녀들을 찾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있더라? 하고 집중해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찾다가 우리 아이를 발견하면 어때요? 혹시 놓칠세라 우리 아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우리 아이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놓칠세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놓칠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응답하시기로 하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집안의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심한 기침과 함께 목에서 많은 피가 넘어왔습니다. 진단해보니 결핵 3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를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 가장 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명 무덤 앞 병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병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살아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죽어서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그 병동의 별명이 무덤 앞 병동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3개월 정도 더 살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 침침한 병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일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죽어가는 병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이 젊은 나이에 쓸쓸히 혼자 죽어야 한다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병실 공기가 탁해서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날아가던 나비 한 마리가 열린 창을 통하여 병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잘못된 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지 나가기 위하여 창문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유리창에 부딪혀 퍼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는 유리창이라도 깨고 나갈 듯이 요란스럽게 퍼덕거렸습니다. 나비가 퍼덕거릴수록 나비의 날개가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나비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잡아서 다시 밖으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비는 목사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목사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피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비의 날개는 더 심하게 손상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딪히고 나더니 힘이 없었던지 나비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를 잡아 창밖으로 보내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다시 힘을 내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나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비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날개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분노와 원망의 창을 향하여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퍼덕거렸던 것입니다. 내가 나비였구나.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가만히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로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결핵에 걸린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배당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결국 작은 예배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면 죽는다던 목사님이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검사를 다시 했더니 완전히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3년 만에 요양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신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대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후에 한신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경건을 가르치는 학자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정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박수받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박해를 통해서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